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성산에서 인카네이션 된 우리가 양식을 갖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지라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끝까지 저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과 짝대서 사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매 끝까지 이 믿음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와 TVN의 모든 것을 구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 TVN의 모든 것을 버리고 OBN의 모든 것을 구하고자 기도하오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명인 줄 고백하오니 어여삐 봐주셔서 어여삐 받아주시고 어여삐 해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중심의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실진데 성육신된 우리가 혹간 미흡함이 있더라도 중심에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께 있을 줄 믿사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능력이 이 시간도 나타날 줄 믿사오매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존재, 온전하신 존재,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존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서 필요한 양식인 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이 영생의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포지셔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데 있어 믿음의 태초를 맞은 우리에게는 주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저함이 계속해서 다져지고 계속해서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인카네이션된 성육신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태초를 가졌던 존재이고 첫사랑을 가졌던 존재를 할지라도 이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가 또한 다지어서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체득화되기 전까지는 지키고 가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9절 말씀부터 22장 29절 말씀부터 이어나온 말씀, 어찌 보면 그 위에 것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2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랬어요. 성경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를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성경 자체, 말씀 자체, 이 텍스트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인간을 도입 부분을 끌고 오는 거지 그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해량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을 모른다. 그 다음에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 고로 너희가 오해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해했다. 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도깨비 방망이 요술램프를 진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 불생, 불멸, 그 다음에 유일무이 이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 편해상 RNA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인간의 족보, 다시 말해서 인간의 로직이 있죠. 기본 로직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로직은 부모로부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능력, 그래서 천지 창조한 능력, 천지 창조자로서의 천지 창조, 천지 운행,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복음을 너희가 모름으로 인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했다? 오해를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답을 내게 된 동기, 질문이 뭐냐 하면은, 죽은 여자, 죽은 남편의 여자가 여러 남자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죽었을 경우 누구의 부활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얘기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겠느냐, 이 문제에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상관관계로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생 전체를 건다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접근은 어렵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태초가 있었고 처음 사랑이 있었던 성육신된 존재로서 이 내용을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 정말로 놀라울 만큼 합리적이고 놀라울 만큼 깊은 메시지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이신데, 우리라는 것은, 이건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조물이겠죠. 여기는 조물주가 되겠는데, 조물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와의 관계성이 뭐냐, 이 문제예요. 관계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 관계가 여러분 여기서 속성에서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불생불멸성, 유일무이하다, 이 세상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런 얘기로 대별되고 있는, 천지창조를 하셨고 천지를 운행 주관하시는 이분과 거기에 아주 작은 존재, 그로 인해서 생성되어 있는 존재, 우리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뭐냐, 이 관계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속성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된다, 변화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도저히 견주거나 통하거나 연결되거나 그의 말을 듣거나 그의 말을 실행하거나 그에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가 듣거나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연결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커넥팅,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속성이 이리로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위에 것이니까 일로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보니까 전지전능성,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 메시지예요. 무소부재성, 이것은 어디든 존재하신다, 이래서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불생불멸성, 하나님은 영생적 존재이시다, 이 얘기예요. 유일무이, 하나님과 동격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사실과 피조된 여러분과 피조된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이 존재의, 이 규정에, 이 속성에 1이라도 같은 것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자, 여기서 두 존재, 편의상 하나님을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럴게요. A와 이꼴 B가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불가능하다고? 이 우리라는 존재, 이 B라는 존재, 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닮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유사점이나 닮은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출발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닮은 점,
닮은 점 또는 같은 것, 이것이 뭐예요? 1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 A와 B의 존재가 커넥팅, 연결될 가능성이 뭐예요? 1도 없다 이 얘기예요. 없다. 연결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의 속성의 커넥팅을, 연결을 허락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연결을. 그러면은 이름이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되는 것,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된 존재가 있어요. 이 공유된 존재가 뭐냐? 이게 보좌예요. 보좌.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1보좌에서 6보좌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건 이 시간에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된 존재가 있고 그것을 보좌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이 속성과 공유된다는 것은 이거죠. 이런 속성과 공유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좌라고 얘기하고, 이 보좌를 이 B라는 존재의 A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B라는 존재에 뭐한다? 심는다 이 말이죠. 심는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심는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받는다 얘기죠. 받는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받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는 심는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B는 하나도 A와 같은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심겨지고 받아진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속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속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RNA를 가진 존재죠. 그래서 그것을 공유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공유라는 건 뭐예요? 공유라는 건 소통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공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피조물에게 심겨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우리라고 해요. B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심겨줬다 이 말. 심겨줬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심겨줬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 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심겨진 자가 되면은 요 빨갛게 된 존재가 아버지의 전체의 존재고, 이 빨갛게 된 존재와 요 하나님의 존재 간에 뭐를 한다? 소통을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소통이 일어난다. 소통이 일어난다는 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이 빨갛게 된 이 존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이 일어나는데, 이 소통에 관여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보좌, 공유된 가치를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서 있고, 그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인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로 연결시켜 줄까? 그 문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허락해서 주신 하나님의 속성 공유된 것, 그 보좌가 내 안에 있고 나와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요걸 연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연결한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이 뜻이에요. 성경. 질문을 들어보면은 이해를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질문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이해하는가는 그 사람이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질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면 그 사람이 질문하는 자가 내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겨진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이런 얘기가 확정되는데,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얘기는, 성경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 이 얘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아예 모른다 이 뜻이에요. 모른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 아예. 그러니 얼마나 갑갑한 내용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 요 성육신 된 자들입니다. 성육신 된 자들. 성육신 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듣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과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전제를 하고 이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말이죠.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뭐요?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존재와 소통하고 어떤 존재를 위해서 있는 존재냐, 이 문제를 하나님은 여기서 즉시 적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무지하게 많은 존재들이 있죠. 사람만 해도 무지하게 많은 존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존재가 있고 예수를 부정하는 존재도 있고 기타 많은 것들을 믿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이 세상에 동물의 범주에 있는 것들이, 또는 이 세상에 식물의 범주에 있는 것들이, 또는 이 세상의 모든 무생물의 존재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피조됐고 하나님으로 한해서 피조됐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그들의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존재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아시죠?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 많은 존재들 가운데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이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도 무지히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존재들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이죠. 그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런 것 같이. 예법을 쫓아, 전례를 쫓아, 이 얘기잖아요. 그 전례의 코어, 핵심은 뭐냐면, 사는 자, 사는 것, 산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생적 존재잖아요. 불생불멸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시죠. 그 속성을 가지려면 우리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 보좌에 있는 것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하고, 이 성육신, 성령의 존재와 이 영의 존재와 하나님 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소통을 확장하고 소통을 발전시키는 자가 있으니 그 자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라 하고,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아주 작은 존재의 성령을 키우시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역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존재, 불생불멸의 존재, 영생적 존재, 제1의 존재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삭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생명, 빛이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어둠이 관영하다. 이 세상은 어둠이 관영하다. 내가 빛을 비추되 그들이 빛을 받지를 않고 깨우치지를 않더라. 저들이 죄가 있다 하면 내가 죄를 깨워주고 죄를 벗겨줄 텐데, 저들이 죄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어둠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모로 주신 적시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누가 살았을까요? 그것은 인카네이션된 요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B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무한생명,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타성이라는 건 기 가지고 있는 성격의 뜻이에요. 기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성격, 그것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거를 언필칭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은 자기의 뜻이 없어야 돼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있다면은 이 안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보좌이다. 이 뜻이에요. 이 보좌. 이 보좌하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보좌하고 요 안에 있는 요거하고의 소통이 일어난다. 소통이 일어난다. 네? 무엇이?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건 적시를 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니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 소통이라는데 소통을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게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다 메타언어예요. 메타언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언어이지 그것이 정석은 아니다. 그것이 곧 이거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언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언어의 수사다. 그래서 그걸 메타언어라고 하고 그 메타언어를 말씀을 누가? 진리의 성령이 해석한다 이 뜻이에요. 누가 해석한다? 진리의 성령이 해석해준다. 누구에게? 얘에게.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공유된 가치가 있는 존재끼리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공유된 가치, 공유된 것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가지고 소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은 뭐냐면 핸드폰이라는 것이 저쪽에 있는 사람의 언어와 여기 나하고의 관계를 소통을 연결해 주는데 저쪽 사람이 보낸 데이터를 이쪽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공유성,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닮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서도 증명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본문은 아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만 본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나이까?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자, 계명.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계명 밑에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걸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고 나눠서 가르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만 율법은 계에 관한 거다. 이건 계라는 것은 이게죠. 세계 계자. 계에 관한 건데 이것은 계에 관한 게 아니고 계의 계 안에 인에 관한 내용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가능한 거, 차원적 관계.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평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계다 이런 얘기죠. 법이다. 이것은 계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한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고 당신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보실까요? 예수는 여기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이 되는 제로 여기 된 타이밍이라면은 이전, 그죠?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런 얘기죠. 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세계다, 그죠?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구약, 이것은 구약이죠. 이걸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존재와 신약의 존재에서 서 있는 그 중점에 서 있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 기름 부은 자가 나와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조건적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그를 기다렸고 그가 하나님의 의지로 내려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이 세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세상이 아니고 솔로몬의 세상도 아니고 모세의 세상도 아니며 아담의 세상도 아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냐?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한 그 시점이 누구의 세계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얘기예요. 유일무이한. 이거는 이 독설이죠. 파라독스. 독설이에요. 저기에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저건 정한 명령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는 잊어버리라 이 뜻이에요. 이전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10계명. 누가?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었어요. 모세의 계명, 모세법이 있었어요. 하위법의 율법도 있었고 계명도 있었어요. 이 10개의 10계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계명이 율법이 존재했어요. 그것으로 칠이되고 다스려졌던 것이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였다는 사실. 그러면 이후의 세계는 지금부터는 나의 세계다. 내 세계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왔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다. 바로 이 세계를 지금부터 네가 장악하고 네 세계로 만들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과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로 시인하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여호와 야훼 그 존재와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있나요? 솔로몬이 있나요? 다윗이 있나요?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 대선지 소선지자가 사이에 이것들 사이 다 있습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지금은 내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아멘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 이 사이에 누가 아브라함을 끼워놓고, 누가 모세를 끼워놓으며, 누가 솔로몬을 끼워놓으며, 누가 요셉을 끼워놓으며, 누가 다윗을 끼워놓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없다는 사실. 그 존재가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증거한 게 신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선포한 일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또는 당신은 어느 계명이 제1계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물음을 당한다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this world로 생각하잖아요. this world, 이 세상, the world, 이 세상. 지금 2023년의 이 세상,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뭐가 있었어요? 당신은 천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쭉쭉쭉 예스 했잖아요. 너의 세상, 이 뜻이에요. 너의 세상은, 이런 얘기예요. 너의 세상에서는, 이렇게요. 너의 삶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너의 가치에서는, 너의 존재에서는,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얘기는, 여기 질문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는 것은 존재한, 네게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존재한, 당신 인내 있는, 안에 있는, 당신 코아를 움직이고 코아를 만들게 한 그 안에서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의 답을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겠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을 가져오겠습니까? 대선지 소선지자가 말한 메시지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아름다운 글귀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잠언에 있는 지혜라는 말씀을 가져오겠습니까? 지식도 패하고 지혜도 패하고,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한낱 허망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답하는 것은 어디서 답하는 거다고요? 선생님이요? 얘기는 선생님이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리스도한테 물었어요. 예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크나이까? 그랬어요. 당신은 뭘로 존재하느냐? 당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신은 무엇으로 존재하는, 이 뜻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여기 묻잖아요. 이것을, 이 세상 당신을 여러분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가져와요.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의 세상은, 너의 삶은, 너의 가치는, 너의 존재는, 너의 목적은, 이런 얘기죠. 무엇으로 제일 가치를 삼고 사느냐. 그것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37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내 마음을, 맞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죠? 너의 마음을 어떻게 다하고, 올인하죠. 다 올빵, 다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매진한다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자, 무엇이 내 마음을 다할 수 있겠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내 마음을 다할 수 있겠고,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가치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떠한 보답을 내가 받는다고 할 때 내 뜻을 다 몰빵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봄날에 피크닉 가듯 믿는 게 아니고 가을에 단풍놀이 가듯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화려한 날 외출할 때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걸치고 나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전부라는 사실. 그것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받든다는 것이요. 받든다는 것은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내 위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족을 붙이십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제일 큰 계명이다. 이해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이 왜 10계명에 적시된 1계명에서 10계명을 적시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390 몇 가지가 되는 율법을 적시하지 않고 왜 이것을 제1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첫사랑을 맞이하고 회개를 했고 성육신 된 자들에게 제1의 가치는 무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요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 뒤에 붙어있는 얘기는 사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둘째라고 설정되어 있는 40절. 이 두 계명, 39절.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이니, 뭐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이니 뭐라고 쓰나요? 뭐라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 세상에는 적시될 수 없는 가치를 설정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최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게 분위기고, 그게 범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은 아무리 많은 사전을 들려봐도 그 사전에 적시된 내용은 핀셋으로 찍어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그리냐? 이 세상의 언어의 가치는 360도로 열려 있어요. 좋게 얘기해서 열려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해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범주적 가치로 존재하는 인간이 특정된 가치로 재단하거나 특정된 가치를 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있지 않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있지 않다면 어떤 가치도 픽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 된 그 존재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존재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물론 코아 하나님의 성령이겠습니다만 성령은 어디를 입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 몸뚱아리 없는 순간 성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용지물이 돼요. 둘째 계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가 다른 존재 간의 얘기다 이 뜻이에요. 이 개가 다르다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다하고는 뭐야? 인카네이션 된 육체의 명령이에요. 육체에 관한 명령이지 이 인카네이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 가지고 요구에다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 형태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육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복합체, 인카네이션 된 그 복합체에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치중되는 바는 거의가 80%이지 7, 80%이지가 이 육체에 관한 얘기예요. 다하고는 다 100% 그쪽에 관한 얘기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두 가지의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계명을 통틀어서 다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 끝.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거 뭐야?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했죠? 선지자. 대선지, 소선지. 율법, 모세부터 받은 모든 존재, 계명,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시인한 여러분에게는 성육신된 여러분에게는 첫사랑을 만든 여기 사랑 나오죠? 사랑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첫사랑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태초를 가진 여러분에게는 뭐야?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전부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 주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헛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아. 어? 헛소리 왜? 요 얘기도 말이가 길은데 헛소리 하지 마라. 하루도 안 지나 날 세면은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응?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어요. 울며 짜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데모스트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인카네이션 된 여러분은 3번 부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없어지고 사라진 자가 돼야 성육신 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또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겨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계명과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하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카네이션된 여러분 코아, 너의 세상에서는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어떤 율법이 중요하고, 너의 삶에서는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어떤 율법이 중요하고, 너의 가치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너의 존재에서는 어떤 것이, 너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된 하늘의 성령이 계셨을 걸 전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은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해서 양육된다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